제5장 영적 기둥. 나는 당신이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당신 스스로 탐험하기를 바란다. 내 목표는 내가 믿는 것과 내게 효과가 있었던 것을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이해와 성장을 가속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당신도 짐작하겠지만 나는 이 기둥에서 당신을 언짢게 하거나 당신이 예전부터 믿어왔던 것과는 어긋나는 몇 가지를 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거듭 충고했던 것을 따르면서 당신에게 맞는다고 느껴지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려라. 사실 그것은 달라이라마의 조언이기도 하다. 어느 길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반드시 철저히 연습하라. 대충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전념하면 이익이 될 것이다. 그 나머지는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당신의 영성을 완전히 깨달으려면 승천자의 관점과 강림자의 관점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당신은 모래 속에 발을 딛고 현실 세계에서 일하는 동시에 영혼이 자유롭게 솟구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전통적 가르침은 당신과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소나무에서 포르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신성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어떤 분야에서 위대해지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는 위대해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크쇼 진행자의 역할을 맡게 되면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강의 일정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한다면 기타 연주를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당신이 쓰고 있는 책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서재의 책장을 만들 시간을 낼 수 없게 된다. 무엇이든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하려면 항상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희생이 있다. 보상에는 늘 대가가 있게 마련이니까. 하지만 흥미롭게도 당신이 선택한 삶을 살 때, 그리고 그 소명을 따를 때 그 희생은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고 선물처럼 느껴진다. 당신의 목표가 완전한 영적 성취라면 당신은 온 힘을 다하여 그 일에 전념해야 한다. 당신의 열정과 사랑이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면 당신의 일생을 기꺼이 그것과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어떤 것도 당신을 포기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집중하고 헌신해야 한다. 그러면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비장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그래야 한다. 그 일을 당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당신은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그 일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든 당신을 힘들게 하든 당신은 그 일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여가활동, 취미,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이렇게 묻는다. 여가에는 무슨 일을 하나요? 내가 여가에 참여하는 하이킹, 캠핑, 영화 감상, 스키 등 모든 활동에는 저마다 무언의 기대가 있다. 하지만 그런 활동들을 잘하지 못한다. 결론은 내 일이야말로 나의 열정과 재창조 자체라는 것이다. 나는 명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배우고 쓰고 창조하고 남을 돕고 지도하고 당신과 대화하고 통찰력을 공유하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재창조에 도움되는 일을 생각할 수가 없다. 누군가가 내게 요즘 사업 잘 돼? 라고 묻는다면 나는 정직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내게 있어 일은 놀이랍니다. 일은 나의 기도이고 이를 통해 구현된 나의 사랑이다. 모든 인간은 어떤 의미 있는 것의 일부가 되고 싶고 평범한 존재보다는 더 큰 것의 일부가 되고 싶고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가치 있게 기여하고 싶고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싶은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영적 세계로 가는 길을 밝히고 싶은가? 그 일과 사랑에 빠지고 온 힘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라. 그것이 진정한 영적 진동이다. 어떤 일에 자신을 완전히 바칠 정도로 완전히 사랑에 빠지면 당신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와 부처의 의식이 당신을 통해 흐를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일에 몰입해 자신을 완전히 바쳐야 한다. 예수가 됐든 부처가 됐든 크리슈나가 됐든 아니면 당신이 찾는 연인이 됐든 직장에서의 출세가 됐든 진정으로 당신이 추구하는 영감을 받은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제 진정한 베품과 신성한 본성을 경험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상태, 즉 시간이 정지된 상태이다. 우리는 모두 교사이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가져다 줘야 할 것을 적어도 한 가지는 가지고 있으며 이 세상을 초월하기 위해 이 세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을 초월하려면 먼저 세상을 완전히 깨달아야 한다. 물질은 정신만큼 중요하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라. 일자리를 구하고 체중을 줄이고 집안을 정돈하라. 이 같은 통합된 접근 방식으로 해야만 모든 영역에 숙달될 수 있다. 영적 세계로 가는 당신의 길에 그 누구도 시간표를 붙일 수는 없지만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인위적인 차별하는 행위를 멈추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길이 더 순탄해지리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이다. 이 세상에 따로 떨어져 분리된 것은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더는 테러 같은 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관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악의 제국, 적색경보, 테러와의 전쟁 같은 강박관념으로 우리 자신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고 들려오는 모든 뉴스는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쁘다.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평화, 평온, 통일, 화합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집중할수록 더 많은 평화, 평온, 통일, 화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기적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선택한 이 길을 걸을 때 누군가 당신 곁에서 항상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은 다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내 나름의 생각은 이렇다.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안다면 당신은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를 따라하기를 바란다. 나는 인생의 모험가다. 나는 영원한 젊음이다. 나는 어제의 골짜기에서 나와 오늘의 기운찬 정상에 도달했다. 나는 무한하게 펼쳐지는 자아 발견의 기적으로 여행하는 영원한 나그네이다. 나는 항상 인도받고 보호받고 사랑받는다. 당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당신은 고통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기쁨에 집중하는가? 당신이 요구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당신의 머리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기도이다.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주문이다. 당신의 생각은 천둥이고 당신의 말은 법이다. 당신은 그만큼 강력하다. 힘이 세다. 나는 당신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나는 당신과 기쁨의 성배만을 마시고 싶다. 우리의 삶이 현실 세계에서 흥망성쇠를 겪겠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주는 우리의 명령대로 따른다. 진정한 기도는 당신의 생각, 느낌, 행동의 방향을 일관되게 조절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기도이며 명상도 예외가 아님을 명심하라. 기도는 당신이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명상은 그저 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당신이 현재 기울이고 있는 관심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훈련이다. 방석 또는 소파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다가 신용카드 청구서가 날아오면 다시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서는 직관이 나오지 않는다. 그가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직관의 번뜩임으로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가 몇 년 동안 물리학의 위대한 신비를 연구하고 숙고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온 것이다. 그러한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눈에 띄지 않았을 것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신에게 준 내 조언도 준비하라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훈련하고 명상하는 것이다. 나는 매일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명상을 하면서 나는 몇 가지를 한다. 우선 내 에너지 진동에 집중하면서 그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날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를 생각한다. 명상은 하루를 시작하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1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나서 바로 요가에 들어가는 것이다.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던 탓에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기 전에 몸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의 명상은 내 관심을 집중시키고 내 삶의 평온을 가져다준 1등 공신이다. 최근에 회사 운영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이 한 달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루에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일단 앉으면 나는 레이저같이 변한다.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 방법은 매우 강력하고 실용적이다. 나는 당신이 현실 세계에서 강력한 창조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는다면 당신의 삶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들썩일 것이다. 나는 사무실에 폭풍이 몰아쳐도 그 한가운데에 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 오히려 폭풍의 한가운데서 서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좋아, 이 폭풍으로 인해 좋은 점은 무엇일까? 나는 이 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명상을 하면 건강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육체적으로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쉬게 하는 것이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휴식을 취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잠을 통해 더 낮은 진동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명상을 하면 잠잘 때와 똑같이 낮은 진동을 유발한다. 20분 동안의 깊은 명상은 2시간의 수면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꽤 인상적이다. 20분을 투자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다. 명상은 또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장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삶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들이 혈압도 낮고 더 오래 그리고 더 보람차게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도 더 좋아 보이고 더 천천히 늙는다. 여러모로 이익이다. 당신의 관점을 집중시키면 실제 상황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내면의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만 하면 누구나 그 힘을 쓸 수 있다. 명상을 할 때 항상 특정한 같은 장소에 앉아 같은 방식을 취한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현세의 차원에서 당신의 몸이 명상훈련에 익숙해져 있고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원초적 명상에 몰입하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공간에 에너지 진동장을 구축하게 된다. 그렇게 특정한 공간이 마련되면 명상에 몰입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나는 명상하는 방을 항상 잠가두고 청소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덕분에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어렵지 않게 마음이 솟아오르게 할 수 있다. 늘 그 공간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혼자 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집에서 이처럼 명상만을 위한 작은 공간이 있는지 살펴보라. 의자 하나 들어갈 공간이면 충분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바깥 세상을 포용하면서 내면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두 세계 모두에 발을 디뎌야 한다.
영적 영역의 거대한 힘을 인식하고 활용한 한편 모든 문제가 실제로 드러난 세계에서 그 문제들에 직접 부딪혀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자와 창조물을 모두 포용하라는 것이다. 뉴턴의 세계뿐만 아니라 양자의 세계도 알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 당신이 추구하는 영적 모델에 도달하게 되면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물리적 자원을 총동원해 그것을 뒷받침해야 하고 다른 원인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결과의 원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매일매일을 시작하고 끝내면서 당신은 당신이 보고 맛보고 만지고 듣는 모든 것을 창조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바깥 세상과 내면 세계 모든 차원에서 열정적인 노력을 다하라.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은 인도받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삶이라는 게임에 뛰어들기만 하면 된다. 그 뒤는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신과 우주가 당신에게 하는 말이다. 언제나 영원히 쉬지 않고 말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항상 더 쉽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겁을 먹는다. 현재 상황이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은 늘 후회를 불러온다. 현상 유지는 죽음을 가져올 뿐이다. 예일대학교 생리학자 해롤드 섹슨버 교수는 모든 생명체가 빛의 광자를 보내고 받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생명체의 의식 수준이 빛을 보내고 받는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빛을 보내고 받는다. 간단히 말하자면 당신이 성장하면 개인과 세계에 미치는 당신의 영향력도 커진다는 것이다. 무한한 열정과 성취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기다리는 위대함의 불꽃이 당신 내면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다. 그 불꽃은 당신 밖이 아니라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잉태되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따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결과가 이미 일어났다고 믿고 행동하라.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 선택한 결과의 방향으로 당신을 이끈다.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에 자양분을 주고 당신의 생각을 다음 도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방정식의 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 선택한 결과의 방향으로 당신을 이끈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면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세 박자의 두 번째인 느낌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느낌은 당신 몸속의 진동, 즉 생각과 감정의 결합이다. 당신은 이제 우주가 항상 얘라고 말하는 거대한 기계라는 것을 알았다. 당신의 주문이 좋든 나쁘든 무관심하든 우주는 언제나 얘라고 말한다. 당신의 모든 갈망을 당신 삶에 끌어들이기 위해 끌어당김의 법칙과 우주의 다른 법칙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 기분이 최고조에 달하는가. 바로 그 느낌을 꽉 붙잡고 그 느낌에 사랑을 불어넣고 그 느낌을 키우면 그 느낌들이 대답하고 용감한 행동을 가져올 것이다. 이제 세 박자의 마지막인 행동이다. 최종적으로 느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나는 이것을 결과에 따른 삶을 산다고 표현한다. 이것은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창조하기로 선택한 결과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는 당연히 창조될 것이라고 믿고 그 결과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신이 그 결과가 이미 당신 손안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면 당신은 그 결과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우주에 보내게 되고 우주는 당신의 명령을 따른다. 당신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당신이 선택한 결과가 펼쳐질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이나 세미나, 강의, CD, 기타 교육 자료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 조화로운 부를 성장시키고 확장하고 끌어들이길 바란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다.